네, 여러분, 뭐 제가 혼자 찍으니까 별로 화면이 멋있게는 안 나오는데 계속 좀 설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과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성립과 지속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으로 이제 새겨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실마리를 확인하게 된 바울의 권면이, 그리스도인의 권면이 4장과 6장에 좀 묻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4장 16절과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안에 내면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내면의 사람이 우리의 겉사람과 관계가 없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의 언어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안에는 겉사람이 함께 동행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겉사람을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겉사람도 속사람 안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 나타나는 유익이 뭘까요?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유한함을 익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조건을 어디서 익히느냐? 유한함에서 익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마귀로 표현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체는 그 유한함을 망각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도 그 유한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발버둥 친다는 게 그 속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속사람이라는 것도 이 겉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의 공급원인데, 겉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써 겉사람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이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속사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깨우쳐 주시는 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그냥 속사람을 잃어버린 채, 속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채 겉사람으로 광분해서 날뛰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이고,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는 좀처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설령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를 이른바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활동의 깊은 원리를 모르는 이상은, 속사람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상은 아무 유익과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강건하는 것도 없고 뿌리가 박히는 것도 없고 터가 굳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유한한 도구, 질그릇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영적 원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가 1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수 있게 돼.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건요, 우리가 이 지식, 그러니까 배운 말, 언어, 철학, 사상, 감정, 이거를 통해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비록 이 지식은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이용한다든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지식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휘페발로산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을 이용해서 그 지식의 재료를 가지고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 그 에베소서 할 때 제가 서드 스페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통합된 공간, 그게 바로 서드 스페이스, 제3의 공간인데, 그 제3의 공간이 인간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측정의 기준, 곧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다 사실은 심판의 그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를 재고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깊이를 재는 거는 인간이 규정하는 모든 행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에스겔의 성전 사건도 그렇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주도 그렇고 길이를 측정하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은 정말 방주를 그 길이대로 지으라는 그러한 그 매뉴얼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 측량을 함으로써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는 측량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을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어떠함을 깨달아. 이때 어떠함이라는 게 그 무엇인데 이것도 구약에서 말하는 만나의 개념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을 발견함으로써 지식을 사용했지만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서 측량할 수 없는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생명의 자력권 안에서 함께 숨을 쉬는 세계인 서드 스페이스, 제3의 공간에 측량할 수 없음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4장에서는 바울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5장은요.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강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 4절과 6절에서 몸이 하나, 영도 하나, 이와 같이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엄밀하게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하나는 무엇에 대한 하나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라고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으로 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이래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입니다, 많은 분입니다, 복수입니다, 아니면 단수입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장에서 말하는 하나는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여기서 하나가 뭐죠? 그리스도죠. 예, 제가 그 하나론을 얘기할 때 5장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조합해 보시면은 이제 정리되는 말씀과 그리고 풀이하는 말씀을 차이로 느끼지 마시고 함께 통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하나님을 느끼고 향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께 거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서드 스페이스, 영적인 장소가 마련될 수 있는 길과 방법, 다른 어떤 통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단언하게 말씀이 하나니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만유 위에 있어. 만물 위에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 그분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에 있다. 그 차원을 얘기하죠. 근데 만유를 통일한다. 이거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디아판탄. 그러니까 앞에서 만유에 있다는 건 에피판탄. 만유, 만물로부터 벗어나 있다. 우리의 모든 존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이고, 디아판톤, 만유를 통일한다는 건 이 만물 안으로 관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생명이 바로 디아판톤이라는 거죠. 만물을 관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엔판톤, 만유 안에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바깥에 있었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안에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만물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만물 안은 그냥 예전의 만물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전의 만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물. 네, 그냥 편하게 설명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당신의 아가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만물을 그리스도로 꿰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듯이.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차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낚싯바늘 개념입니다. 꿰인 거예요. 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만물과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이게 꿰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존재죠. 하나님, 나. 이게 달랐어, 완전히.
그러니까 다름도 모르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단절이죠. 근데 그 단절을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졌던 분리되었던 만물은 사실은 죽은 만물이고, 만물을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관통되어진 하나님과 나가 또 둘로 공존하는데, 그 둘로 공존하는 영적 상태를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둘이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고백함으로써 그 고백하게끔 만들어준 게 디아반톤, 그리스도다. 그걸 깨우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는 그 상태가 만물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만물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전 것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저 지나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쌓아 올렸던 바벨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의 영역, 근데 이게 단순하게 습관이라고 표현해서 뭐 쉬워 보이는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왔던 양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란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보는 게, 그 인간의 모든 시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의 이 깊이와 높이의 그 측량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흠양하지 못하게 만들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울이 6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난번에 소명을 드렸듯이 이 세월이라는 번역이 바로 카이로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간이에요. 3장 11절에서 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프로데스yon, 예정하신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예정.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오이코도메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짓는 것. 그거를 아끼라는 게 사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크로노스, 우리 인간의 습관, 인간의 죄가 있는 곳으로부터. 이때 죄 자범죄 아닙니다. 그거 항상 구분해서 인식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하심의 예정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바벨의 습관과 바벨의 관습으로부터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산다는 게 크로노스가 크로노스를 거래하는 아고라, 시장의 거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를 보이는 걸로 주고 갖고 오는 원리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보이지 않는 것과 통합된 세계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평적인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신 십자가를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사오는 거, 엑사고라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사오라는 얘기예요. 뭘로요? 십자가 복음으로 사와라. 그 얘기를 바울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서요. 얼굴도 조금 뵙고, 저는 못 뵀는데, 이거 오늘 근데 너무 사진 제가 혼자 찍으니까 별로 안 나와 잘.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냥 양해해 주시고,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를 좀 10번인가요?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의 세 가지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빌립보서를 아마 묵상할 것 같아요. 또 이 한 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정리하시는 것으로 보내시고, 또 다음 한 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의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로 어렵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중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